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보다도 저는 진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변하는가? 전 그게 사실 더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변합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도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먹을 거 많이 주면 변할까요? 돈 많이 들이면 변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려면 진짜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가 들어오면 가짜는 당연히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노인들 계시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짝퉁 들고 계신 분들 좀 있으시죠? 없나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저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받지 마십시오. 뭐 진품 들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만약에 짝퉁을 들고 계셨는데 누가 선물을 해줬어요. 몇만 불짜리 해당되는 거예요. 몇천 불짜리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 들고 다녔던 진짜처럼 막 은근히 이렇게 맵시를 자랑했던 그 짝퉁 어떻게 합니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거 계속 들고 다닙니까? 아까워서 그거 들고 다니고 닳도록 진짜는 고이 모셔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한다. 자, 다시요. 우리 진짜를 만나면 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봐. 나 그러면 예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보여줘도 그분은 안 믿을 거예요. 정말 믿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는 겁니다. 삶의 축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저런 게 진짜 일어날 수도 있네. 한번 반짝 마음이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은 기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런데도 돌아서면 불평하고 기적 보고 또 돌아서면 불평하는 모습. 이 몇천 년 전에 이 사람들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말 사람과 친절이 막 이렇게 풍성한 어떤 그런 공동체, 어떤 그런 모임에 가면 사람이 변할까요? 예, 물론 변할 수 있는 한 고리는 될 수는 있습니다. 야, 거기 정말 따뜻하더라.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연결이 될 수는 있고 거기 가서 나누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과 친절로 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홈리스 피플들에게 아무리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다가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확 바뀌나요? 아니에요.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돌려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 목사님,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우리 교회도 그런 프로그램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할 겁니다. 올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변하는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변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없는 역사에 걸쳐서 수많은 방법론과 수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실제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질 때야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뭐 성경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이 교회 세팅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변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왜 변했는지. 악하게 변한 거 말고요. 선하게 정말 아름답게 변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전부 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빌립보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도 그 기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병든 자들 데리고 오라고,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험하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했던 대로 또 자, 말씀을 펴십시다. 몇 장 몇 절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하면서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따박따박 또박또박 정말 느리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경험도 하고 실제로 능력도 갖고 있는 분들이신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말씀만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원하는 진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바꾸십니다.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자,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3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메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강론을 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마음을 치면서 생각을 다듬고 일부 성경에 보면 일부 유대인과 많은 무리의 헬라파 사람들과 헬라인들과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입니다. 실제로요. 예, 어떤 직급이 있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력한 그런 귀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증거되어지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어떠한 사람들이 소동을 막 펼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빌어먹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의 민심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들 잡아 족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묵었던 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괴악한 사람들이 그 집까지 이 사람 두 사람을 찾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정말 점잖하게 괴악한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bad character예요. bad character.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잘 쓰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성질 더러운 놈들을 풀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막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첩보를 얻고 그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찾습니다. 바울이라는 작자 어디 있어? 실라라는 작자 어디 있어? 막 찾았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거기 있다가 뉘신데 이렇게 그 두 분을 찾습니까? 하다가 이분도 믿는 사람이거든요. 야손도. 그래서 너도 한 패지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목덜미를 잡혀서 읍장까지 재판소까지 지금 끌려간 입장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읽으셨던 내용이에요.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민간의 풍속을 어지럽힙니다라고만 얘기해도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는데 야손이 불려들었다.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가이사 시저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작자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뭡니까? 뭐 정치적인 프랜카드를 걸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뭐 선동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 그것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회당에서 말씀만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일어났고 소동이 일어났고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고발의 내용이 거짓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짓말로 그 재판소까지 갔다면 이 사람들이 당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근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근거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바로 다시 오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 로마의 제국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이 다윗 왕권을 회복할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언뜻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시저가 있는데, 가이사가 있는데 또 다른 시저와 같은 왕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인 선동으로 모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답디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합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리스크가 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수많이 깔려있는 이 필라 지역의 유대인들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개념인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무리 고발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합디다라고 얘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공공연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증거하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예수가 메시아는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함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결론을 이렇게밖에 저는 내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강론할 때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들은 바로 무엇인가를 경험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꿈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몇 절 읽고 그냥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통치 구조 속에 지금 있습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그런 이 미국이라는 그런 통치 구조 속에 싫든 좋든 이민자로서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도 받고 영주권도 받고 때로는 뭐 이렇게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속해야 되는 통치 구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통치 질서가 무엇인가가 그들을 질서를 정연하게 다시 새롭게 뒤집어 놓는 그런 질서가 그들에게 경험이 되어진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어서 그 나라 백성으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 또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주고 계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게 그겁니다. 말씀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 질서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거기에 녹아져야 우리 사람이 그 세상 질서 속에 눌려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뽑혀서 옮기움 받아서 거기에 질서를 받아 거기에 통치 구조 안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웃기고 울리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감정적인 충격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저는 사람의 얘기일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인간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변하는 거예요. 그 심령은 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항상 나타나잖아요. 씨를 뿌리면서 그 씨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씨가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더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 하나 받아서 도덕 잘 지켜가지고 윤리 잘 지켜서 좀 내 마음에 들게 살아가지고 그러면은 너희들 하는 거 잘 되게 해줄게,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너희는 정령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포함된 하늘나라의 성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나라로 오늘 옮기움을 받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렇게 충만하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정보를 여러분 얻으시려고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단순한 지식을 여러분 얻으시려고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게 끝나는 것인가? 정말 나는 변화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뭔가 다른 거,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더 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 충만하게 지금 쌓아놓았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런 거 다 모르겠어요. 나 그냥 통장 잔고에 몇만 불만 더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게 답니까? 그건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다 불에 탈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표창장들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아무도 기억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시편 39편에 보니까 손바닥 길이보다도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세상이 울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들어와라고 하십니다. 내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비전과 이상과 꿈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망하세요? 바라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리라. 아멘. 마음에 역사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뜻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뜨거움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저에게만 핑계를 돌리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 못하셨습니다. 또는 잘 어렵게 설교하셨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내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늘 외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 또 신앙생활을 여기서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상관없다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는 한때는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뵈면 우리는 정말 난처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제일 기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맞춰보십시오. 제가 언제 제일 기쁠까요? 감사합니다.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다고요. 저에게 맛있는 음식, 목사님 제가 오늘 한턱 쏠게요. 쫙 펼치시면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좋아해요. 해주세요. 그것도 안 하시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인지상정, 그죠? 근데 진짜 그거는 그냥 먹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건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제가 기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카톡 하나 왔을 때 저는 흥분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1절에 그분이 한 번 읽었는지 한 달에 한 번 읽는데 그날 따라 저에게 연락을 하셨는지 몰라요. 매일 읽으시는데 그냥 그렇게 되신 건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좀 알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한테 연락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연락했다는 것은 그날 어쨌든 아침에 큐티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날 제가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기도가 잘 됐을까요? 저를 인정해줘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있군요.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홍수가 나기를 이른 비 늦은 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군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신다면 정말 안타깝고 그것처럼 어리석고 제일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중요한 것, 이거 붙들고 가지고 주무십니까? 진짜를 잡으세요. 그러면 내려놓고 여러분 진짜 안에서 기뻐하실 수, 변화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놓치지 않으리.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구주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한순간도만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오만왕의 왕 내 구주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오만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주님께 오만왕의 왕 내 구주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